교도소에서 온 편지. 스님, 스님의 어떤 제자가 스님은 친절하셔서 반드시 조언을 해주실 터이니 직접 편지를 써보라고 제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애틀란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스즈키 선자의 수필집을 비롯한 선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깨달음을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나로 추락하여 되돌아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저는 제가 선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것을 지켜나갈 수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로버트 올림. 로버트에게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게 직접 편지를 쓴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당신의 편지에는 지금 당신이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아주 훌륭한 선언입니다. 나도 한때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투옥 경험이 나를 선사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그 경험으로 선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알고 있다면 모든 종류의 선서나 성서 또는 경전은 당신이 참다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방향 없이 그런 책을 읽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각은 욕망이고 욕망은 고통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이해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당신에게는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가진 책 모두를 버리세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이것들 모두 단순하기 그지 없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내 이름은 로버트입니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뚱이가 가진 이름입니다. 당신의 참된 자기가 가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35살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 몸뚱이의 나이입니다. 참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에게 말하세요. 말하세요. 만일 내 말을 알 수 없다면 모른 채로 그냥 곧 바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이해에 대하여 점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어떤 때에는 깨달음을 이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느낌상의 깨달음입니다. 느낌이 사라지면 깨달음도 사라지니 올바른 깨달음은 아닙니다. 올바른 깨달음이란 움직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느낌의 작용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어둠도 없고 얻는 바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자주 원점에 대하여 말하곤 합니다. 원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바늘은 0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 위에 무엇을 올려 놓으면 바늘은 그 무게를 가리키기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물건을 다시 치우면 바늘은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이 0이 원점입니다. 당신이 원점을 알게 되면 좋은 느낌이 들거나 나쁜 느낌이 들 때 당신의 바늘은 이 방향, 저 방향을 가리키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 느낌에 닿하여 사라져 버리면 당신의 바늘은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점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치 저울에서 물건을 드러냈는데도 저울의 바늘이 아직도 그 무게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이거나 저울의 바늘이 아직도 그 무게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경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저울은 정확한 무게를 재지 못합니다. 만약 이 저울 위에 다시 무거운 것을 올린다면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의 원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강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충격 흡수 장치가 약한 택시는 조그만 요철을 만나도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충격 흡수 장치가 강한 기차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점을 지켜만 나간다면 당신 마음의 스프링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가 닥치면 당신의 마음 또한 동요하겠지만 곧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마음은 매우 강력해질 것이고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특별한 것을 한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가질 것이고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나 특별한 것이 당신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는 그것만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절반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전의 경험이나 생각 또는 느낌이라는 무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과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매 순간순간 그저 행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원점을 찾게 됩니다. 당신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교도소에 있건 다른 곳에 있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유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숙제로 공안 하나를 드립니다. 향엄 화상은 말했다. 수행은 사람이 나무에 오르는 것과 같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지도 않고 발 역시 나무에 딛지 않고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때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질문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고 대답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곧바로 나아가 자신의 원점을 찾고 숙제를 풀어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해 주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숭산합장. 숭산 선사님께 답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사님의 답장을 받고 가르침까지 받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선사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당황하였습니다. 참선의 목적이 직관적인 자각의 상태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요? 선사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이란 움직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느낌의 작용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모두 깨달음에 관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충만한 행복감, 전체적이고 완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선사님은 얻는 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깨달음의 상태에 있게 되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사님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몹시 바쁘신 줄 압니다만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제 참선 수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도소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감방에 앉아 있는 동안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정신 집중을 하면서 좌선을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명상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마음속에 지녀야 하는지를 일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로버트 올림. 로버트에게 편지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캠브리지 선원에서의 용맹 전진을 마치고 프로비던스 선원에 방금 도착하여 답장이 조금 늦었습니다. 편지에서 당신은 깨달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원하면 깨달음은 멀리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만일 나의 나를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좌선을 한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나의 나를 이라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면 이미 당신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편지에서 당신의 감방이 시끄러워서 명상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하면 산 꼭대기에 가더라도 시끄러울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시끄러운 공장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매우 고요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지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을 점검하고 또 바깥을 점검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온 우주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대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그것은 생멸의 법이다. 생멸이 멸하여 버리면 정멸의 즐거움이 모든 것은 무상하니 그것은 생멸의 법이다. 생멸이 멸하여 버리면 정멸의 즐거움이니라. 교도소에 있는 동안 참선 수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황과 마음속에 지닐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원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 라고 말하는데 만약 당신이 나를 떨쳐버린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원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즉, 당신은 이미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느 조사께서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여여하며 이것이 진리이다고 하셨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을 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것은 때때로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견해, 당신의 조건,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사라지게 하면 힘든 상황이라도 오케이입니다. 소음도 오케이. 당신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곧바로 나아가 허공처럼 맑은 마음을 지키고 나의 나를 이라는 마음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해 주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승선 합장